시간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자, 역대상,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여기 그 주보에 좀 잘못 나왔어요.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구약성경 643면에 있습니다. 643면. 역대하 26장 27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자,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복잡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배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 없이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목적에는 반드시 이유와 거기 타당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가 설날이지요. 제사하는 분들은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제사를 드릴 것 같아요? 예. 예. 조상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겠죠. 그렇죠? 예.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예.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수준 차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르는 건 괜찮아요. 기억하는 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동안 우리 부모님의 그 성향과 그리고 그런 걸 기르는 건 괜찮지만은 오히려 그걸 자꾸 이렇게 제사하고 그리고 받드는 거는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더 잘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훗날에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훗날에 다 같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섰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측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통치를 했습니다.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력도 부강합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제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이 나지요. 예.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창궐하겠느냐? 이 세 번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째 선택하겠어요?
다 싫죠. 그렇죠? 첫 번째도 싫고 두 번째도 싫고 세 번째도 싫어요. 근데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3일 동안 창궐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 넘게 죽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전염병은 무서워요. 그렇죠? 세계 방방곡곡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색출하고 있어요. 마지막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얘기하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딱 꽂아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드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지요.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께 궁유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자기인데 주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에게만큼 재앙을 내려달지 말라고. 저는 어느 당도 지원을 하지 않지만은 선택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은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희생했어요. 심 받는 과정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겸손하다. 국민을 위해서 저런 대통령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이 재앙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다윗은 오른날에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땅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받지 않고 그것을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지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제단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에 무릇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 복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게 나를 잡는 행위예요.
올무에 걸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코를 막고 5분만 숨을 못하게 쉬면요, 쉬지 못하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사이에 좋지 않아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과 화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습니다.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충이 먹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그 지방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다라는 거예요. 물을 저축한다고 물을 붓는데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새나가는 터진 웅덩이처럼 허망한 것을 의지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도 허망한 것을 의지하면은 무엇인지 모르게 물질이 엉뚱한 대로 새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벌어놓은 물질이 돈이 왜 이상한 대로 빠져나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살아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박질 잘한다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요. 그리고 삶은 막힙니다. 무엇을 하든지 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치셔도 교만한 죄는 손바닥으로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이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한 결과 죄의 결과로 전염병이 돌을 지어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는요 저주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저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힘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힘이 있어야 일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경건의 삶도 사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피 흘리셨죠. 피 흘리면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피 흘림은 죄를 없이 하셔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림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전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필요로 해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불사른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태산 같은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악행은 어디까지 지속될까? 반드시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것들도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억울함, 살아오면서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아마 대통령도 더 억울함이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는 법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하다라는 증거겠죠. 진정한 법을 주님이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되의 언론을 통해 거짓 선동하는 좌파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취약한 영들,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가 회복될지어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때로는 수가 많지라도요, 많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지만은 터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가면 터널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더욱 빛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저주를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저주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가 오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길 위해서는 예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1장. 자, 2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예배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은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자기가 좀 불편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불편도 손해도 감수하게 되는 그런 헌신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됨을 되새기게 돼요.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가 끊어지지요. 저주는 다윗을 원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동안 이 다윗에게 임하려고 했던 그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휘황찬란한 일들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구약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비둘기나 소나 양으로 드렸지요. 그렇죠?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 비둘기와 양과 소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바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소가 흘린 피와 소의 죽음을 보시고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진노를 쉬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맞바꾸는 장소예요. 맞바꾸는 장소.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교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저주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강함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나의 모자람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부유함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유의 명절은 설날이지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들을 듬뿍 받는 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